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권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옛날에는 다 마스크 끼고 있으면 수상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전부 다 마스크 끼고 있는 시대가 돼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얼굴 안에도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우리가 이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의 사랑의 때로 우리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 서로 바라보며 한번 축복할까요? 옆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모두 찬양하며,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할렐루야. 사랑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소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소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소이라 나의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높이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호와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밤 저희들은 주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여,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윗을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 밤에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십니다. 정말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식구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이 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식구들의 가정 안에, 그들의 직장 안에, 그들의 캠퍼스 안에, 그들의 사업처 안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여 아버지, 주의 영을 주님 앞에 오 아버지 하나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의 하나님 백성들의 부르며 하나님 주님 앞에 되시며 나가는 심령들의 주의 영광으로 힘을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외치고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 찾아오소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모든 식구들의 가정 안에 임하여 오,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직장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캠퍼스 안에, 그들의 사업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주를 찾으며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는 심령들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 밤도 그 하나님을 부르며 나가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나누며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상황에 바라며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영혼들, 오늘도 하나님으로 목말라는 영혼,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그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에 부어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영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는 이 밤에도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나의 의지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주님은 사랑이시며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진실함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주님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그 마음의 소원함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주님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홍태 비집사님의 모친이시고 우리 정은미 집사님의 시모이신 고 정오임 은퇴 권사님께서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위로 예배는 25일 내일입니다. 목요일 오전 11시에 출발하고요. 그리고 천국 환송 예배는 26일 금요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장례식장은 30 장례식장 201호입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관계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문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월과 2월 성경 암송 말씀 우리 이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래에 살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를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내었더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사람이 태어나면 정상적이면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기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모습이 바뀌고 무럭무럭 성장을 합니다. 태어나면 저절로 정상적이라면 성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잘 자라지를 못해요. 성장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뭔가 좀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태어났다면 영적으로 또한 자라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1년, 2년, 10년, 20년 하고 교회 다닌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별로 그렇게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만약 생각되면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태어나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 마땅한데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렇지 못할까? 의심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태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것 같고 거듭난 것 같고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 처음부터 태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거듭났고 영적으로 태어났는데 또 불구하고 내가 잘 자라지 않는다. 두 번째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병들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치료해야 되겠지요? 고쳐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고 성장해서 이제는 더 깊은 성숙의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더 깊이 또 더 좋게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모임에도 참여하고 교육도 받고 그래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3월 17일부터 2021년 전반기 스쿨이 개강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Back to Basic이라는 과목이 시작됩니다. 영어로 해서 좀 죄송한데요. 글자는 다음에 한글로 쓰겠습니다. Back to Basic, 베이직으로, 기본으로, 기초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대상입니다.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 가운데 특별히 중직자로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수하고 들으셔야 할 과목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통보다는 정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른 세계관에,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여러 부분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전통 위에 더욱더 정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신청하셔서 들으셔야 합니다. 다행히 목사님께서 긍휼이 많으셔서 보통은 10주, 12주 해야 되는데 6주만 하시겠다고 그러시네요. 참 중직자들에게는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면 곤란합니다.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훈련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1:1 제자 양육 훈련, 양육자를 양성하는 과정 또 시작되어집니다. 12주 과정으로 시작되어지고요. 또 담임 목사님께서 2021년 들어서 교회적으로 아주 강조하고 있는 성경 읽기와 관련해서 통큰 통독 과정이 또 12주 과정으로 동시에 진행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잘 기쁘게 참여해 주셔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목사님이 얘기하면 더 크게 아멘 하시겠죠?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런 훈련들을, 저런 훈련들을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왜 훈련할까요?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럼 이 훈련을 하는 훈련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훈련의 목표, 저를 한번 따라 해볼까요? 훈련의 목표는 자유함이다. 한 번만 더 할까요? 훈련의 목표는 자유함이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훈련들을 해가는 이유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수영선수가 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어떤 물에 던져놔도 그 물로부터 나는 자유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훈련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가 훈련을 해가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권 목사님은 기타를 잘 치시면서 찬양 인도를 하십니다. 저는 기타 못 칩니다. 가끔은 기타 치면서 인도하는 거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는가? 사람들은 참 은혜롭게 찬양을 하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그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저는 악보 보고 코드 본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예배 A팀, 예배 B팀이 그렇게 모여서 열심히 연습합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요, 보시면 와 잘한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훈련을 할까요? 막상 그 예배 속에 들어갔을 때는 자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사 몰라가지고 더듬더듬 할 수 없고요. 악기를 하는 사람은 그 악보를 쳐내지 못해서, 그 곡을 쳐내지 못해서 악보만 쳐다보고 간다면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자로 있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은 예배하는데 정작 그 예배를 섬기고 있는 나 자신은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훈련의 목표는 자유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이 자유함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100세 때 얻은 그 귀한 독자,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하려고 쇼한 것도 아니고요, 정말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합니다. 네가 그렇게 귀한 아들 그 독자 이삭을
그렇게 나에게 바치는 거 보니까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알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까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기까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그 사람은 그야말로 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고요, 실수가 있었고요, 자기 욕심이 있었고요, 실패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인정함을 받기까지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훈련의 결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그러면 이 훈련을 하면서 자유해야 할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자유해야 될 것은 환경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12장 1절부터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 그냥 막 떠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믿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갑니다. 정확하게 처음부터 사상이야 라고도 얘기 안 했습니다. 일단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처음부터 어디라고 콕 찍어서 얘기하지도 않고 출발시켜 놓고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발해서 갔어요. 하란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아버지가 죽었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가장이 되어서 그 모든 가족들, 식솔들을 데리고 하나님 가라고 한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하나님 복이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거 믿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가라고 해서 온 땅에 와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여러분,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왜 왔을까? 뭐 이런 데를 가라고 보냈을까? 기껏 고생해서 왔더니 먹을 것도 없는 곳에 나를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이미 97년도에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IMF라는 것. 누가 그걸 원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제가 그때 제가 사역하던 포천 훈련원에 저희들이 있었어요. 경기도 포천에서 서울 용산 서빙고까지 우리 사무실까지 훈련원에서 다른 일이 없을 때는 출근을 하는데 포천에서부터 오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적어도 1시간 반 걸리고 그 도로가 동부 간선도라는 도로인데 어마어마하게 막힙니다. 근데 그 IMF 시절에 올 때 뉴스를 듣는 거죠. 뉴스도 듣고 제가 MBC 라디오를 듣는데요. 여성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온 수많은 사연들을 읽어갑니다. 근데요, 들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 이혼을 해야 되고요. 오만 일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거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그 사연을 읽는 아나운서도 울고 MC들도 울고
그것을 듣고 방송을 들으면서 가던 차들이요, 길이 막혀서 동부간선도로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운다고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차를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코로나를 우리가 원해서 찾아왔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기껏 왔는데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심한 기근이에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 먹을 것도 없는 이곳에 나를 보냈을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우리는 인생 속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환경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우리 이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까? 사람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먹을 것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애굽에 내려간 거죠. 근데 갔는데 당도할 때 되니까 걱정이 하나 찾아오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예뻐요. 우리 많이 계신데 한번 얼굴 지그시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 오신 분들 좀 보세요. 웃으시면서 째려보지 마시고. 아름다운 얼굴들 아니십니까? 조심하십시오. 남편이 여러분의 아름다움 때문에 거짓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내를 보니까 너무 예뻐요. 예쁜 것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되네요. 왜? 너무 예쁘니까 그 예쁜 여인을 바로라는 왕이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추측입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럴 거라는 확실한 얘기가 없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 여인을 뺏기 위해서 남편인 그 사람을 죽이고 빼앗아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살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이 뭔가? 누이라고 합시다 라는 거예요. 누이라고 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혹이라도 미혼이신 분이 있으면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더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우리 많은 청년들이 직장에 가면요, 힘든 사람을 만납니다. 힘든 직장 상사들을 만나요. 열심히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목사님, 그 사람 제발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아프지도 않아서 항상 출근해요. 그리고 일은 또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맨날 일 못한다고 지적받고요, 그러는 거예요. 한때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한국 사회를 강타했습니다. 참 많은 청년 세대들이 공감을 했어요.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오죽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유행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지. 나를 주눅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있다가 하다고요, 갑자기 그 사람 전화만 오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마음을 불편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있어요. 특별히 권위자입니다. 높으신 분이에요. 뭔가 권력을 가졌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니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바로라는 권력자 앞에, 그 권위자 앞에 주눅들어 있는 거예요. 내 것마저 뺏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아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추측한 대로 되었어요. 일단 거짓말을 했는데 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합법적인 방법으로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고 바로가 아내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요, 할 것 다 했어요. 16절 보세요.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했어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나누어 준 거죠. 제대로 된 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얻게 된 거예요. 바로의 입장에서는. 왜?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사역하다가 사역을 포기하고 돌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귀국을 해요. 그런데 그 귀국 이후에 가장 사역을 포기하는 첫 번째 이유가 관계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참 사람을 관계하는 것,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인간관계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그 사람은 무시하고 살지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가? 그 권위 앞에 자유할 수 있는가?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그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까? 물질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내를 주고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얻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서 바로를 책망합니다. 사실 바로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아내라고 해서 예쁘니까. 그래서 내가 아내로 맞이했고 줄 거 충분히 줬어요. 내 할 도리 다 했어요. 근데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돼요? 바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마어마하게 꾸짖는 거죠. 야단 맞아야 될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이에요. 너 말이야, 너 살자고 그런 식으로 해? 야, 그래서 네가 남자냐? 사나이가 그러면 안 되지. 자기 부인도 못 지키는 게 사나이야? 막 이러면서 너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 막 이러면서 혼을 내야 되는데 아브라함한테 한마디도 안 하세요. 바로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아브라함이 좀 부럽기도 해요. 그 바로가 엄청 혼나고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너를 그렇게 후대했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아내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가라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받은 게 있잖아요. 아내를 돌려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도 받았어요. 소도 받았어요. 노비도 받았고요. 암수 나귀도 받았고요. 낙타도 받았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려줘야죠. 그죠? 근데 안 돌려줘요. 적어도 그렇게 해서 받았으면요, 양심껏 이제 돌려줘야 멋진 사람인데 안 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돼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을까요? 이거 안 돌려주고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수치스러운 재물입니다. 부끄러운 재물입니다. 내 거짓말로 인해서 아내를 내어주고 받은 재물입니다. 근데 이 재물 돌려주지 못하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처음 부름을 받을 때 그는 환경에 자유할 수 없었어요. 먹을 것 찾아서 불순종하며 갔던 사람이에요. 권위자 앞에, 권력자 앞에
내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내어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앞에 자유하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얻은 그 수치스러운 재물 돌려주지도 못하고 이거라도 챙겨야지 하고 가져왔던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물질 앞에 자유하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창세기 22장에 가면 100세 때 얻은 그렇게 귀하고 귀한 아들을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40년의 훈련의 시간 동안 그런 익은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장 14장으로 가면 그의 변화되어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조카도 있었고요, 재산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기근이 들었던 땅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 물이 있어야 되고 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산이 많고 양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종들끼리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좋은 데 가서 좋은 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방법 아시죠? 조카와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카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투는 것이 혈육 간에 옳지 않다.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먼저 택해서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롯이 보니까 소돔 고모라 지역을 보았어요. 보았더니 그 땅이 끝내주는 땅인 거예요. 얼마나 좋은 땅이었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말 다 한 거죠.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좋은 땅. 그 땅을 조카가 선택해서 갑니다. 조카 눈에 좋은 그 땅, 아브라함 눈에는 나쁜 땅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 눈에도 좋은 땅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조카가 그 땅을 선택하기 때문에 여전히 기근 들었던 그 땅에 남는 거예요. 실망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얘기합니다. 실망하지 말라고. 네가 밟고 네가 보는 이 땅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여러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요, 그렇게 얻은 재물을 가지고 양심껏 주지도 않고 챙겨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결정을 하네요. 그 좋은 땅 조카한테 가도록 내버두네요. 야, 그래도 내가 삼촌인데 내가 먼저 가야지. 야, 세 분은 그래도 거절해야지. 그런 거 안 해요. 사람이 달라지네요. 근데 조카가 선택한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뒤쫓아갑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다 구출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11조로 드립니다. 여러분, 아내 속이고 물건 챙겨온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승리가 내가 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을 고백하는 표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 왕이 마중 나와서 얘기합니다. 아,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멋지네. 그래, 많이 챙겼네. 전리품은 네가 다 가지고 사람은 내게로 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사람이 재산입니다. 일할 사람을 두는 것이 재산이에요. 사람은 내게로 보내고 물건은 네가 다 가져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양보로 인하여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듣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도 가지지 않을 거야. 너 다 가지세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시간 지나갈 때마다 자유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나 환경 앞에서나 물질 앞에서 자유하지 못하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고 변화시켜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라는 문제요, IMF 지나고 나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라는 환경이 와요. 이제 이것도 곧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끝이 또 아닌 거예요. 또 예상치 못했던 환경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것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제 좀 숨쉴만 하니까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환경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지나고 나면요,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고 나면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요. 제가 오늘의 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이셨던 하용조 목사님, 사람들은 되게 부러워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는 대로 사람들이 잘 따라가니까 그렇게 큰 교회가 되었지요.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괴롭히는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 목사님 성경책에 기록해 놓습니다. 괴로움 1, 괴로움 2. 사람 이름을 적을 수는 없으니까 괴로움 3, 괴로움 4. 그렇게 해가지고 괴로움 1을 위해서, 괴로움 2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 앞에서 자유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식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 앞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처음 11조 할 때 10만 원 손 떨려가면서 하면서 이제는 그 10만 원 아무렇지도 않게 11조 하다 보면 어느 날 100만 원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100만 원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요, 다음에는 1000만 원으로 옵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환경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여전히 이런 상황만 내 상황 가운데 찾아오면 나는 힘들고 어렵고 웃다가도 다시 눈물 짓는 그런 환경이 나에게 있습니까? 참 이 사람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가난 지긋지긋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나도 남들처럼 대박 한번 좀 터지게 해주십시오. 경제적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 앞에 머리 숙여 굽신거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런저런 환경을 만날 때마다 그 환경만 탓하고 사는, 핑계 삼는,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 번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찾아와 있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환경들,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식구들 이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쓰러지거나 복종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주를 우러러 바라보며 주님 앞에 일어서서 나가는 하나님의 식구들이 되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 비굴하여 지며 얼굴을 머리 숙이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아프고 주님 앞에 구하며 그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며 한숨 지으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거나 그 한마디 때문에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며 하나님 말씀 때문에 힘과 요망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며 풀고 나가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서 가난으로 인해서 오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압력하며 고통하며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 내밀어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고 죽음이 아버지 세상의 물질에 있지 않음을 보여 주시옵소서. 공급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어려운 환경 앞에 길들어져 환경 앞에 주저앉고 무너져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지 않도록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극복하며 이겨내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많은 사람에 비교당하면서 그냥 내 모습에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주님이 펼쳐주시는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 물질 따라가는 다음 세대들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 우리 복의 근원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그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 두며 나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환경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이 물질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도록 성령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번 주일 개학 부흥회로 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무릎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상교회 안에 주신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복 주셔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다음 세대들에게 감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환경으로부터 자유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되게 하시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는 다음 세대를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비교당하며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포기하고 낭망하지 않는 세대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찌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의지하며 붙들며 나가는 다음 세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28일 주일로 개학 부흥회로 우리의 중고등부가 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안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진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우리 모든 사상의 식구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한 다음 세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온전히 나누어 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사상교회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라고 핑계대며 머물러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 사상의 가족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환경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자유함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금요일 저녁 9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